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제 이어서 베드로의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가 모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결정하고 행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체험이나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차별 없이 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종차별 없이 똑같은 의를 받습니다. 성령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만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똑같은 의에 이릅니다. 사람은 차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차별을 교회 안에서도 행합니다.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은 차별합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거기는 노예로 부립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예를 부리고 매매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굳은 일을 합니다. 험하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적게 받습니다. 회사는 하청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차별합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런 묘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차별하게 됩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차별은 사람의 산물입니다. 공정은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이방인과 상종치 말라는 말씀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불교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종교가 없이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럴까 저럴까 결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만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국가법으로 불법입니다. 16절에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세례는 회개한다는 표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자에게 자동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고 말고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을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